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마태복음 전반부에 나와 있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지 되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내게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 곧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의 순종을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배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취하심과 같은 것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배우라 라는 그 말은 단순히 모방하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살아내신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 하면은 그분의 삶으로 표현을 할 때에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러한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2장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 그 최상의 축복보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그 혜택을 한 단어로 이야기해요. 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최상의 혜택이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쉼.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명령,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쉼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 순종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 그 자체다.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쉼을 얻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삶의 관점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즉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는 마태가 풀어놓은 그 말씀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이렇게 쭉 눈으로 한번 봐봅시다. 큰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제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리들 가운데 몇몇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요.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로 부르신 이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리는 이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제자들을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몇몇을 세운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십니다. 그 현장은 어떤 곳이에요? 중풍병자가 있고 나병 환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요. 그러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병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셔요. 10가지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들에게 뭔가 찬사를 받고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셨던,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과 같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래서 결국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이런 차원에서 기적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심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현장 실습까지 마친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12제자를 세우셔서 10장 1절이나 7절, 8절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파송하셔요. 이렇게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11장에 넘어오면 11장에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또 그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 그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1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 이 어떠한지를 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대표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셔요.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면 사람들에게 찬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냥 좀 높임도 받고 존경도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서 전파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옥에 갇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하는 것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보냄을 받아서 헌신하게 되면 뭔가 변화도 일어나고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부흥도 일어나고 막 뭔가 확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특별히 17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아무리 피리를 불고 춤추자고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냉랭해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자 하고 애통함으로 간절히 선포해도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울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또 봐보십시오. 20절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아니,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와 하고 환호를 지르고 얼른 변화도 되고 회개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울어도 애통해 하지도 않고 가슴도 치지도 않고 이러한 냉정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완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죄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춰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까?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할 테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어쩌면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오늘 29절 말미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8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이 뭡니까? 쉼 아니에요? 진짜 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제자들,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아무런 호응도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법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안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엄마 아빠 말 순종 안 해? 우리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니까, 나보다 힘이 좀 세니까, 나보다 뭔가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야 순종해야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은 보내신 분, 보냄을 받은 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최상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서의 순종을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신과 같이 오늘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태도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순종의 정의를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용하는 거예요. 지시. 아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내게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뭐 때문에 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다가 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사람들 만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명예나 자기 권력을 취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다시 이야기하셔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일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즉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시한 명령하고 전혀 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으면서 내가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본들 그게 순종입니까?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시를, 즉 사명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가진 직분이 무엇이며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내게 요구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명령, 사명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보내신 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보내신 분,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절 말씀 같은 데를 봐보십시오. 피리를 부는 자, 슬피 우는 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파수하는 거예요. 빨리 바라보면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동태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휙 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한다든지 피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쫓겨요. 그런데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나팔 부는 자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에서처럼 피리를 불어라고 이야기했으면 피리를 불기만 하면 돼요. 슬피 울어라고 했으면 슬피 울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춤을 추든지 안 추든지, 그들이 애통해 하든지 안 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안 치든지는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에게 집중해야 돼요. 보내신 이에게. 우리는 사역의 효과나 결과나 열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뭐가 안 됐다. 내가 정말 해봤는데도 잘 안 된다. 교회 부흥 안 시키고 싶은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숫자적으로도 보면 부흥이 안 된 교회들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문 닫는 교회가 수십 군데라고 하니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목사님이 뭔가 또 잘못됐고 게을러서 저럴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역의 열매나 효과나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두 분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두 분이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죽을 둥 살 둥 하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그 사명자는 시키신 분 그리고 시키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라. 그래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만 다하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책임. 게으른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지만 정말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는 자기의 책임을 생각을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지금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을 쉼이라고 해도 되고 안식이라고 해도 되고 평안이라고 해도 돼요. 세 가지의 자유를 얻어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자유를 얻어요.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집중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함에 있어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앞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이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변화도 안 되고 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럴 때 20절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신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가 뭐라고 핑계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말도 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이런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유입니다.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들이 변화 안 됐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과 죽은 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 하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의 열매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유함을, 안식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떠한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왔었는지 아시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빌립보서나 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갈라디아서 6장,
데살로니가서 3장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 예수님의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속성, 품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그 겸손하심. 온유는 뭡니까? 모든 기대와 권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 나의 권리, 나의 기대 다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니 그냥 나는 드리는 것뿐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어떠한 나를 책임지고 있는 그분이 내게 합당하게 행한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참된 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이런 쉼과 안식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상처 입은 그들,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때에는 앞서 제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상태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모든 주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는 보고 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진짜 회개하지 않는 자들, 피리 소리는 들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는 자들, 슬피 우는 소리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이 누굽니까? 피리 소리에 춤추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에게 가슴을 쳐주고 아파하는 자들, 권능을 행했을 때에 그 권능 앞에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 일의 열매와 결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도 제대로 안 하면서 열매가 없다라고 투덜거리고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갈 때에 그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이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한가운데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같은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진짜의 순종, 참 순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짜 순종은 사랑이 바탕이 된 순종을 진짜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권위 위아래에서 지내보니까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눈가림만 아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순종은 참 사랑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진짜 순종이 아닌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순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이 베이면서까지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순종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